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이나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아빠 몇 점 주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 자녀의 입에서 아빠 솔직하게 몇 점 주겠어요? 라는 대답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되시지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인자한 사랑, 또 보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자상하게 인자하게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때로는 무섭고 호통치시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사랑을 할 것이냐, 어떤 스타일의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할 것이냐. 여러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다치고 돌아왔을 때 정성껏 그 다친 상처를 씻어주고 소독해서 밴드를 발라주고 약을 발라줘서 치료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못해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낮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병조각과 유리조각들을 또 찔리는 위험한 것들을 날마다 청소하시는 아버지도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떤 스타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병조각을 미리미리 줍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다치고 와서 감싸주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둘 다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감싸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방패의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스타일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나타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처지를 분명하게 잘 설명해주는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탕자, 그 몹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증거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부자간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먼저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장 오늘 16절로부터 20절 이전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를 더하고 계십니다.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시고요. 또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양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양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 들판에 양 99마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수고하는 모습의 비유를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신 비유가 잃어버린 은전, 떨어뜨렸던 그 은전을 찾는 아주 간절히 찾는 여인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얘기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가 오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비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양 비유도요,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고요. 또 그 여인의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도요, 잃었다가 찾은 내 은전, 드라크마라는 주제고요. 또 오늘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컴백하는 돌아오는 이야기도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의 돌아온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목자처럼 또는 여자처럼 아버지처럼 찾으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면요, 잃어버린 것들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은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잃어버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오늘 직나간 아들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인생들,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린 그 인생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양처럼 길을 잃었고요,
은전처럼 무기력하게 버려짐을 당했고요. 잃어버린 아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양의 비유, 은전의 비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아버지, 부르시는 목자, 찾는 여인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예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예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양을 찾는 이야기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이야기는 찾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비유인 반면에 오늘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는요,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자의 의지, 즉 그 떠난 자의 돌아오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지만 떠난 자도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은전의 비유, 양의 비유,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때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이, 인간은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의 길을 선택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아버지를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들의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게 유산인데 그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달라고 하는 이 아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계속 보시게 되면 며칠이 안 돼서, 또 13절에 며칠이 안 돼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방탕한 삶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즐기는 삶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다. 오늘 성경에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집을 나가고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집을 좀 떠나면 더 행복한 것이 가득할 거야. 뭔가 좀 나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들, 그 기대감이 자기가 집을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단서를 찾아볼 때에 목축, 농경과 목축을 했던 이 상황 속의 비유를 통해 변화없고 또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하는 모습이, 실망했던 생각들이 자기 아버지 슬하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 형님이 농사하는 일, 목축하는 삶에 전념했다, 밭에서 일했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농사 짓는 일이 싫었고 발전 없는 일이 싫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함께한 그 삶이 답답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살펴볼 내용은요, 떠난 아들은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인간이 가는 길, 그 길을 인간이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전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하나님, 즉 떠난 아들을 무조건 죄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세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이 떠난 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그 아들, 즉 그 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이 동생을 볼 때에 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비난의 대상이지요. 또 못된 인간이고요. 못 쓸 짓을 하고 떠난 동생입니다. 그 평가가 오늘 먼저 큰아들의 평가로 나오고요. 아버지의 평가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나온 아버지의 평가는 24절, 32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가 즐거워하더라. 또 32절에 보시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존귀한 대상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떠났던 아들에 대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filled with compassion 이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습니다. 동정심이 가득 차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는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동정의 대상이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평가자는요. 잃어버린 아들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1절 말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라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떠났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짓, 몹쓸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몹쓸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적인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내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상대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도 내가 잘못을 행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떠난 사람이 죄인이었고 죄인의 삶은 비참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 나가서 행했던 삶을 볼 수가 있지요. 재산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어딜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자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만 얼마 못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요. 게다가 자기가 거하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마저도 없는 아주 극빈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더군다나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맡았고 돼지치는 일 가운데 또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주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돼지 사료를 먹고자 해도 그 또한 얻지 못해서 비참한 생각 중에 고민을 하였다. 오늘 본문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돼지치는 일을 되게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구약시대에 돼지가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돼지를 치는 일, 먼 타국에 가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 치는 일을 유대인이 나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참한 일이고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어야 되는 그 삶.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누굽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자기 집이었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던 품삯을 넉넉히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일꾼들을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의 아들 자격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제발 그 품꾼들 중에 하나인 자격으로 되돌아가서라도 내가 이 주인들을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 생각한 겁니다. 뒤늦게라도 잘 결정한 거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마음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은전을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또 어디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간절히 돌아가야지, 간절히 주님께 되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그 비유가 오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되시길 원하고요. 또 비록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되돌리시는 마음의 방향을 확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방탕한 삶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라는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각오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을 향한 욕심, 탐욕, 과욕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마음에 자꾸 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의 참된 행복인 것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삶 자체가 세상에 주는 어떤 즐거운 낙보다도 가장 뛰어난 참 행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여도, 때로는 또 눈에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도,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 믿음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진 겁니까? 오늘 본문에 부모님의 유산을 허비한 죄도 있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도 있고요, 또 세상에 타락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불륜의 그런 죄들도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고 죄를 처단하시길 바랍니다. 척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스스로 돌이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 심성에는요, 죄성에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가속도 법칙이, 과학 법칙이 있다면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죄 가속도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면요, 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계속 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마치 파멸로 향해 달려가는 특급 열차처럼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야 말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죄된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자꾸 되돌리고 멈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의 끝에서야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또 잘못한 게 있고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실 때에 멈추십시오. 바로 지금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멈추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날마다 방향을 조정하시고 향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이미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마음들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어떤 중독자들,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또 폭력,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을 상담하면서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하는 자기 속에서의 소리 때문에 자기가 자꾸 자살하려고 했고 자꾸 되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속에서 또 울려오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작업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 중독된 사람들의 고백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세상의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못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실 때에 그냥 내버려도 나는 이제 망쳤어,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놔두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되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잘못을 알았을 때 스스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반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지, 주의 교회로 돌아가야지, 신앙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느껴지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힘내실 것이다. 형님이 나를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돌아가면 미워할 것이다. 내가 살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올 때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에 몹쓸 짓을 하고 떠났던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마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받으시고요, 잃었다가 찾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와서 혼나야 되고, 와서 비난당해야 되고, 와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고자 하는 재판장과 무서운 심판자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용서해주고 무엇이든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24시간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되돌리실 때에 용기를 내어 돌아오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직도 지그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좀 멀리 계십니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산거가 아직 먼데 그 먼 발치에서도 이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도 그 형체만 보고도 알고서 뛰어가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 무엇이다? 아직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좀 더 거리를 둔 삶에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시렵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길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들 이 시간 깊이 마음속에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동영상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라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오늘 잠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잠깐 보시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딕의 이야기, 아들 릭의 이야기입니다. 팀 호이트라고 해서 더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아버지는 달리고 싶다고 처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탈 줄도 몰랐던 분이, 수영할 줄도 몰랐던 분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고 아들과 함께 처인 3중 경기에 참여해서 지금껏 아들을 위해 달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아들이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동안 뒤에서 아버지 딕은 소리 없이 묵묵히 땀을 흘리며 뒤에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인생의 앞에서 혼자 소리치며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뒤에서 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딕이 직장을 버렸듯이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요. 우리를 이끌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의 이 동영상을 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시고 지금도 우리 등 위에서 우리 인생을 밀고 계시고